안녕하세요. 불교 유튜버 번느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계신가요? 본 광고 때문에,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본 예쁜 제품 때문에, 아니면 그냥 막연한 허전함 때문에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2500년 전 부처님이 경고하신 바로 그 탐욕의 덫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핵심 계율 중 하나인 불투도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율이 현대사회의 소비 문화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활용해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이죠. 불투도계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계율의 진짜 의미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즉 욕망의 근본적인 제어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임을 간파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세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비 자체가 목적이 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사야 하고, 유행이 바뀌면 따라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나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죠. 불투도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취착이라고 불렀어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마음 상태 말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샀는데 처음 며칠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뭔가 다른 걸 사고 싶어지는 경험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탐욕의 특징입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귀는 목은 실처럼 가늘고 배는 산처럼 큰 존재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소비 패턴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사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그렇다면 불투도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부처님은 사부대중에게 의식주와 의약품,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필요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이보다 더 복잡하겠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가? 이것을 산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더 행복해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충동적인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투도계는 족함을 아는 마음, 즉 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소극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지족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행복도는 더 이상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불투도계는 소비의 동기를 성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할 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가르쳐줍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는 아닌가요? 내 자존감이 낮아서 물건으로 그것을 보상받으려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면의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소비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새로운 옷을 사는 대신 자신의 내적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겠죠. 공허함을 느낀다면 쇼핑 대신 명상이나 독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투도계가 모든 소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도 제가 신도들에게는 적절한 물질적 풍요를 인정하셨습니다. 핵심은 적절함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소비,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이 아닌 지혜에 기반한 소비를 하는 것이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의식적인 소비나 미니멀 라이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작정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소비 습관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가 불투도계를 의식하면서 소비 습관을 바꿔보니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출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충동적으로 사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갈증이 줄어들면서 현재 가진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되었죠. 또한 물건을 살 때도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품질은 어떤지, 오래 쓸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더 적게 사지만 더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투도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나눔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탐욕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 줄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에요.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잃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서 얻는 정신적인 만족감과 연결감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 문제도 결국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려는 욕망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불투도계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과도하게 소비하고 일부는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불투도계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투도계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24시간 규칙입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지 말고 24시간 기다려보는 것이죠. 하루 지나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사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동적인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기록해보세요.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교 금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비교는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대신 여행, 교육, 취미 활동 등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인 구매보다 경험적인 구매가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눔 실천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서 나누거나 기부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품질 중심의 소비입니다. 싸고 많은 것보다는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비 동기 성찰입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필요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적 욕구 때문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 속에서는 물질적인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지고 단순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중요한 점은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투도계의 목적은 고행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탐욕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불투도계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수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과소비 문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불투도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욕망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을 기억하세요.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방종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투도계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투도계의 지혜는 2500년 전의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아니, 오히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더욱 절실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소비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불교의 지혜가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들로 계속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